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그 복과 은혜와 그 평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사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요. 구원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져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희생이죠.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것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희생당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 희생당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보라 지금이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셨죠. 성령이 마심으로써 뭐가 전파된 겁니까? 복음이 전파된 거야. 정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무슨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구원의 복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무슨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죄사함을 얻는 복음이라고 해서 죄사함을 얻는 복음.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눈이 닫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서 내가 너의 처소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서 간다. 가서 너희 처소를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오겠다.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감난산에서 그 500여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보죠.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그때 천사가 옆에는 천사가 뭐랍니까? 멀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그분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셔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암흑에 올라와라 하면은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 다 데려감을 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날에는 보면은 두 사람이 배를 가고 있으니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누워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각각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주님의 호령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과연 내 이름이 불려질까 안 불려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서 휴거지요. 정말 저 공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주님에서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이러한 그 첫째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 첫째 부활에 데려감을 당하자. 하면 시작. 첫째 부활에 데려감을 당하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그게 공중 재림 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게 되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타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들이 주님과 함께 저 보석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첫째가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는 자들이 저 보석성에 들어간다 이 말이, 보석성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보석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라.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무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성경은 또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게 합당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받게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그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오. 영광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에 두시고 거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때 앞은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손을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은혜와 자비가 정말 풍성하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받게 합당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값없이 주시는 그래서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은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모두라고 했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 모든 은혜.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부르신 것도 은혜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뭐예요? 은혜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도 내 힘으로 거듭났나요?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뱃속에서 나올 때 내 힘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잉태된 것도 내 힘으로 잉태됐나요? 아니요. 부모가 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 부모가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태어나가지고 뭐 잘하는 것도 다 부모가 다 공급하잖아요. 씻겨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뭐 요즘에 뭐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뭐 사주고, 또 애 낳으면 또 애 길러주고, 하여튼 뭐, 부모님의 은혜가 한량 없죠. 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도 장례치러주고, 그걸 또, 부모의 이 가슴에 자식을 붙잖아요. 정말 이 부모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요. 내가 죄사함을 얻은 것도 은혜요. 내가 거듭난 것도 은혜요.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성령을 모신 것도 은혜요. 그죠? 성령이 뭐를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을 주시죠. 이게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육 받는 것도 은혜요. 양육. 우리가 정욕의 사람을, 옛사람을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근신하게 사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것도 은혜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도 은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도 은혜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아, 삼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은혜요. 의인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믿음 갖게 된다고,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 갖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주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믿음도 은혜예요. 이 모든 은혜. 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요.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호흡하고 자고 깨는 것도 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셔야 돼요. 죄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왕노릇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있어 왕노릇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저 무조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나 그저 쏟아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입을 만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많이 말씀 못 드리고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된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회개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요. 그다음 회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요.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거든요. 뭐 죄라고 할 때 불법도 죄요, 불의도 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도 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와 생각과 모든 언어도 이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봤을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게으른 것도 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각양 좋은 은사,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각양 좋은 은혜를 물리치고, 그 우리에게 오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헛물이다, 죄다, 이렇게 에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먼저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난 뭐 회개했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우리가 아시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상도 버리셔야 돼요. 마음의 우상,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 하나님보다 더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했던 모습,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더 앞세웠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은혜 받은 가정이었고, 다윗도 은혜 받은 자였고, 신약에 와서 고넬료 가정도 은혜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도 은혜 받은 자였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은혜 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는 신약에 와서 이 고넬류가 은혜 받았죠. 그 가정이 은혜 받았죠. 근데 이 고넬류가 이방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고넬류의 신앙을 보면 그는 경건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그리고 그는 의를 행하는 자였더라. 이게 구제 의를 행하는 자였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류는 항상. 그래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잖아요. 천사 보내서 뭐라 합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됨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고 그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분이 기억하는 기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요바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죠. 보내죠. 왔죠. 와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류 가정에 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 중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 가정에 정말 죄사함이 있었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를 받았대. 고넬류 가정이 은혜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은혜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으로 얻은 은혜를 받았다.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넬류의 그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은혜 베푼다는 것입니다. 주시오. 하나님 자기 전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말씀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은혜밖에 합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은혜 구하라.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수가상 여인과 만나서 거기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주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지를 또 거기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과 그것이 없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차이는, 그 은혜 받는 차이는요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오면서 집에서부터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왔습니까? 네. 그런 사모함이 없이 와서 예배만 그냥 드리고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없고 예배도 아이고 뭐또 피곤하기만 하네. 아무것도 없네. 그냥 그런 식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런 심령이 은혜받게 합당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은혜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우리가 뭐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 겸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의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종의 모습에 쓰는 것이고 피조물의 모습에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자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분을 섬길 줄 아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서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복종해서 7번 순종하잖아요.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가 임한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해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대로 흐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게 베드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도 무슨 영광이냐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은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루에 콩나물에 그 콩나물 있죠? 그게 항상 물을 줘야 콩나물이 자라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야 우리 영혼이 자라가게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정말 우리는 이 은혜 시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들으시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분이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베푸실 수 있도록, 한량없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합당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영적 생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은혜를 닮아라 하는 수 나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두 번을 가겠습니다.